제가 1절 먼저 읽겠습니다. 교독합니다.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궁창이 그의 손으로 하신 일을 나타내는도다. 날은 날에게 말하고 밤은 밤에게 지식을 전하니 언어도 없고 말씀도 없으며 들리는 소리도 없으나 그의 소리가 온 땅에 통하고 그의 말씀이 세상 끝까지 이르도다. 하나님이 해를 위하여 하늘의 장막을 베푸셨도다. 해는 그의 신방에서 나오는 신랑과 같고 그의 길을 달리기 기뻐하는 장사 같아서 하늘 이 끝에서 나와서 하늘 저까지 운행하며 그 열기에서 피할 자가 없도다. 우리 14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나의 반석이시여 나의 구속자이신 여호와여 내 입의 말과 마음의 묵상이 주 앞에 연락되기를 원하나이다. 아멘. 예, 그래요. 제가 오늘 이 말씀을 세 번째 바꾼 거예요. 처음에는 그냥 마태복음 강의 준비했다가 사과배사 가는구나 해서 사과에 관련된 말씀을 준비했다가 사과밭에 못 가는구나 해가지고 낙엽에 관한 다시 말씀을 이게 세 번째 준비했는데 또 좀 내가 이게 어금니 뽑는 게 이렇게 어려울 줄 몰랐어요. 그래서 좀 준비가 좀 부족해서 죄송합니다. 예. 자, 오늘 말씀의 주제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증거를 받아들이자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따라해 보실래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증거를 받아들이자. 그렇습니다. 예. 이게 다 뭐 하나님이 살아계신 우리한테 증거해 주신 증거물이거든요. 예, 근데 우리가 그것을 깨닫지 못하고 받아들이지 못할 때가 있는데, 보세요. 미술관 혹시 가는 거 좋아하세요? 미술관 가보셨어요? 우리 이래가 박물관 가는 걸 좋아하는데, 미술관, 저는 미술관 잘 뭐 즐기진 않아요. 봐도 잘 모르니까. 근데 어떤 그림들을 보면요, 진짜 비싸잖아요. 왜 로비 할 때 보면 이 그림 때문에 문제가 되잖아요. 어떤 사람들은요, 그림 한 장에 막 1억 원씩 그렇게 돈 주고 그림을 사요. 왜냐면 그 그림을 볼 수 있는 눈이 있기 때문에. 그 그림을 그린 사람의 정신세계와 그 가치와 그것을 표현한 것을 느낄 수 있으니까. 좋은 그림 한 장만 봐도 힐링이 된다 그래요. 마음이 새로워지고 소망이 생기고 그 사람이 아주 이렇게 자기 정서적으로 좋아진다 그래요. 거기서 그러니까 그럴 만한 가치가 있는 그림에 막 몇 억씩 주고 돈을 산다 이거죠. 예. 근데 그건 어떻게 해요? 저 같은 사람이 봐서는 저거 왜 돈 주고 그걸 사? 아이고 그러죠. 네. 마찬가지요. 오늘 말씀해 보니까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궁창이 지금 하늘과 궁창을 나눴는데 뭐 쉽게 말하면 하늘은 저 지금 푸른색, 보라색 하늘, 궁창은 이 그런 공간일 수도 있겠어요. 이 궁창이 그의 손이 하신 일을 나타낸다고 했어요. 하나님께서 하신 일을 이 모든 것들이 나타나고 있는데 그것을 볼 수 있는 사람이 있고 그래서 거기에 엄청난 가치를 부여하시는 사람이 있고 그리고 또 그 작품을 통해서 그걸 통해서 힐링과 삶의 소망과 하나님의 뜻을 깨닫는 사람이 있고 그렇지 못한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그림 한 장을 보고도 영감을 받아서 하는 사람이 있는데 그것보다도 위대하신 예술가이신 창조주이신 이 작품을 보면서 우리가 그것을 그 살아계신 하나님의 증거를 받아들일 수 있겠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시편 19편의 전체의 주제는요, 중간 부분부터 후반부에 보지만 하나님의 말씀의 위력, 하나님의 말씀의 놀라우심과 그 시편 기자가 묵상하는 것입니다. 자기가 그 말씀을 묵상하는 것이고 그 말씀이 내게 임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맨 마지막 말씀, 내 마음의 묵상이 주님께 연락되기를 원하나이다. 그러면서 1절과 6절까지의 말씀은 그 말씀의 위대함을 설명하는 하나의 배경이에요. 배경을 까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 가지가 증거하는데 이 자연이 특별히 하늘과 해가 증거하는 것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궁창이 그의 손에 하신 일을 나타난다고요. 저는 요즘에 특별히 아침에 사랑이를 라이드 하고 이렇게 세탁소 잠깐 들리면서 그 아침에 모닝 글로리란 말이 떠요. 그 아침 햇살과 그 가을의 아침이 너무 좋아요. 이게 아침에 고속도로를 달리는 것도 좋고 그 햇살이 쭉 비춰지는 것이
정말 모닝 글로리,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듯한 그런 매일 아침, 가을 아침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네, 화답하고 있습니다. 예. 그 해가 떠오르는 모습, 아니 해가 지는 모습을 좀 보지 않습니까? 옛날 벌링턴의 사무실 목양실에 우리 선정제매가 하나 데코레이션 해준 거 있는데, 이 시편 19편 말씀 1절 말씀에 써 있고, 해가 떠오르는 모습 가운데 영어로, 우리 영어 성경 구절 한번 읽어 주실래요? 19편 1절을. 네, 그 성경 구절에 써 있으면서 그 사진에 이 성경 구절에 써 있는데, 제가 목양실에 들어갈 때마다 그걸 보면서 너무나 은혜를 받아요. Glorious, God's glory,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한다는, 그 구름이, 그 해가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한다는 것에 아주 도전이 됐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근데요, 2절 말씀은 더 특별해요. 날은 나라에게 말하고 밤은 밤에게 지식을 전한다. 영어로는 이게 날이 그냥 day가 아니고요, 1, 2, 3 day가 아니고 그러니까 낮 시간을 말하는, 낮 시간. day to day, night to night. 이 밤 시간과 낮 시간이에요. 이 낮이 빛이 있는 동안에 그것이 날이 나에게 말하고, 우리 빛이 있는 동안에 많은 걸 볼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이 날이 말을 합니다. 그리고 밤은 밤에게 지식을 전한다고 해요. 밤에 이 어두운 가운데도 지식이 있는 거예요. 특히 우리 새벽에 이제 새벽 기도할 때 아내랑 같이 나오면, 새벽에 나오면 별이 너무 초롱초롱하게 이쁘게 떠 있어요. 그러면 아내랑 같이 얘기한다면, 와, 좀 너무 이쁘다 별을 보면서 나왔는데, 그 별들에 관한 지식, 정말 엄청난 천문학적 지식이 있는 거거든요. 이 별의 거리와 별의 숫자와 이런 모든 그 천체의 놀라운 것들, 지금 천문학자들이 열심히 연구하고 있는데, 그 별들이 밤에게 지식을 전한다는 표현이 저는 그렇게 다가왔어요. 그래, 밤에 별들을 보면서 그런 것들을 생각하는 거죠. 그리고 옛날에 보면은 첨성술이라는 게 있어서 별을 보고 이렇게 예언을 하는 그런 사람들 있잖아요. 네, 놀라운 거예요. 그래서 이 밝은 낮에도 이 많은 메시지가 있고, 낮에도 밤에도 하나님의 메시지가 있고, 하나님에 관한 지식이 있는 거예요. 근데 이거는 3절에 보니까 언어도 없고 말씀도 없으며 들리는 소리도 없다고 그렇게 해요. 이거는 그냥 우리 인간이 인간의 이성으로 표현할 수 있는 말이 아니라는 거죠. 날이 나에게 말을 하고 밤이 밤에게 지식을 전하는데, 이거는 인간의 언어로 표현하고 인간의 언어로 이해할 수 있는, 청력으로 이해할 수 있는 소리가 아니라는 거예요. 언어가 없고 말씀도 없으며 들리는 소리도 없으나, 그러나 우리 4절 말씀을 같이 읽어볼까요? 4절 시작. 그의 소리가 온 땅에 통하고 그의 말씀이 세상 끝까지 이르도다. 하나님이 해를 위하여 하늘의 장막을 베푸셨도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소리가 온 땅에 통하고 그의 말씀이 세상 끝까지 이른다는 거예요. 네, 그의 말씀이 세상 끝까지 이른다는 거예요. 야, 그게 어떻게 가능한가? 어떻게 가능한가? 하나님이 해를 위하여 하늘의 장막을 베푸신 거예요. 이 지금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는데,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한다고 했는데, 자, 이거 보니까 그의 말씀이 어떻게 세상 끝까지 이르는가? 하나님이 해를 위하여 하늘에 장막을 베푸셨다. 저는 어렸을 때 예수님 믿고 나니까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이 해가 뜨고 지는 것을 보면서, 그전에는 못 느꼈는데, 아니 이렇게 일정하게 해가 뜨고 지는데 어떻게 하나님을 안 믿을 수가 있나,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예수님 믿고 나니까 해가 뜨고 지는 것만 봐도 하나님은 살아계시다, 창조주는 있다 라는 믿음이 확 다가오더라고요. 예수님 믿는 순간 이렇게 벗어 세상을 바라보는 이제 관점이 다르는 거죠. 그래서 이 시편 기자도 보는 겁니다. 이 시편 기자는 미술 작품을 보고 그것을 감탄할 수 있는 사람처럼
이 야훼 만드신 자연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하신 그 일들을 깨닫는 거예요.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이 세상 끝까지 전파됐는가. 그래서 볼 때 해를 보니까 그게 이해가 된다는 거예요. 5절에 해는 그 신방에서 나오는 신랑과 같이 그 길을 달리기를 기뻐하는 장사와 같도다. 이 해가 움직이는 것을 어떻게 표현하냐면 신랑이 자기 신부를 취한 그 방에서 나와서 신나서 기뻐서 그의 길을 달리기를 기뻐하는 장사와 같다. 이 해가 아침에 떠서 움직여서 동에서 떠서 서쪽으로 떨어지는 그 모습을 마치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리고 나서 6절에 뭐라고 말하면 하늘이 끝에서 나와서 하늘 저 끝까지 운행하며 해가 동쪽에서 떠서 서쪽으로 지는데 하늘이 끝에서 나와서 하늘 저 끝까지 운행하는데, 그런데 중요한 것은요, 그 열기에서 피할 자가 없도다. 지금 우리 햇빛을 받고 있지 않습니까? 이 열기에서 피할 자가 없는 거예요. 이 지구에 있는 모든 생물들, 좀 이따 낙엽이 지는 원리를 설명드리겠지만, 이 지구에 있는 모든 생물들은 이 해의 열기 때문에 살고요, 여기서 피할 자가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 땅끝까지 이른도다. 4절에 그 소리가 온 땅에 이르고 그의 말씀이 세상 끝까지 이르는도다.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께서 운행하시는 자연을 통해서 모든 사람들에게 증거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야외에서 예배 드리는 것은요, 오늘 시편 기자가 고백했던 것처럼 자연을 보면서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에 대한 이해력과 찬양을 좀 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가을에 와서 저희가 지금 단풍을 보고 있습니다. 단풍. 이 노스캐롤라이나에 차만 타고 다녀도요, 단풍이 너무 이뻐요. 40번 고속도로 쭉 이 더름 쪽으로 가다 보면 그냥 계속 단풍이 보여. 자, 근데 이 단풍은요, 우리가 보기에는 너무나 아름답지만 사실은요, 이 나무들은요, 생존 전략이에요. 겨울에도 이 나무가 죽지 않고, 이 겨울에는 일조량이 적잖아요. 그렇죠? 온도도 차갑잖아요. 그러니까 여름처럼 광합성 작용을 못 한단 말이에요. 에너지를 얻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에너지를 비축하기 위해서, 겨울 동안 추운 겨울을 지내기 위해서 이 과학자들이 밝혀낸 것에 의하면 낙엽이 지는 이 색깔이 바뀌는 이유가 더 이상 광합성 작용을 못하기 때문에, 그리고 그 에너지를 비축해서 낙엽을 입이 있으면 에너지를 써야 되니까 입을 떨어뜨리기 위해서. 우리가 보기에는 너무나 아름답고 귀하지만 그 자신은요, 정말 고통 가운데 생존하기 위해서 긴축재정이라고 하죠. 먹을 거 안 먹고 하면서 이 색깔이 바뀌는 과정이라는 거죠. 그러고 보면서 우리는 뭘 생각할 수 있습니까? 우리가 지금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어요. 뭐 가정 때문에, 뭐 일 때문에 여러 가지 뭐 힘든 시간을 보낼 수 있지만, 그 힘든 시간은 하나님 보실 때, 또 남들이 볼 때는 너무나 아름다울 수 있다는 거예요. 너무나 그 색깔이 바뀌면서 귀한 모습으로 모든 사람에게 즐거움을 주는, 아름다움을 선사하는 그런 모습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좀 잔인하긴 하죠. 나의 고통이 다른 사람들한테 아름다움을 준다는 것이. 또한 이런 어려운 때를 우리가 잘 이게 비축하고 에너지를 비축하는 그런 시즌일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 아름다운 낙엽을 보면서 참 고맙다 얘들아, 우리에게 아름다움 움치는 거 줘서 고맙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사실 이 나무들은 지금 힘든 시간을, 아주 그냥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거나 아니면 힘든 겨울을 준비하는 거라는 것이죠. 뿐만 아닙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우리는 느낄 수 있어야 돼요. 인생의 계절이 있다고 하죠. 봄, 여름, 가을, 겨울이 있는 것처럼 인생에도 네 계절이 있어요. 그래서 벌써 우리 정 목사님은 이제 인생의 겨울을 지나고 있지만, 겨울을 이제 거치고 있지만, 각 때가 있는 거예요. 때가. 내가 지금 여름이 때인가, 내가 지금 봄의 때인가, 내가 지금 심을 때인가, 내가 성장할 때인가. 어쩌면 이 겨울 때를, 가을을 잘 맞이해서 겨울 때를 잘 준비하는 것도 필요해요.
아 이제 나는 건강도 잃고 나는 이제 뭐 시간이 얼마 없다 그런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뭐가 있습니까? 이 겨울이 돼서 완전히 죽고 나면 부활의 영생이 있지 않습니까? 부활의 영생을 준비하는 시간이란 말이에요. 지금 정 목사는 여러 가지로 지금 힘들고 좀 불편한 가운데 있지만 어쩌면 이 낙엽처럼 가장 아름다운 지금 그런 변화의 시즌을 보낼 수도 있는 거예요. 믿음의 눈으로 볼 때. 그리고 이제 제가 이제 50을 이제 지나고 있는데 이 50이 돼서 지금 내가 이건 뭐죠? 사랑니를 뺀 게 참 창피하기도 하고 고통스럽기도 한데 이 각자의 때가 있는 거예요. 각자. 그때에 하나님께서 내게 어떤 말씀을 하시고 나를 어떻게 운행하고 계시는가 볼 수 있는 그런 우리가 영적인 눈이 열렸으면 좋겠습니다. 이 자연을 보면서 자연 가운데 하나님께서 일하고 계시는데 지금 나의 삶 가운데 어떤 일을 하고 계신가. 지금 우리 교회 가운데 또 저희 개인의 삶 가운데 우리 각사자들을 만나서 지금 얼마나 놀라운 은혜를 얻고 있는지 이런 다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그런 일들이거든요. 그런 하나님의 일하심을 우리가 인정하고 경험하고 감사하고 그 가운데 믿음으로 잘 반응할 수 있어야겠죠. 그래서 한 가지 이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질문을 드리면 확인 질문인데 여기 보면 어떤 질문이냐면 해가 이 끝에서 저 끝까지 운행하신 것을 볼 때 하나님의 말씀이 어디까지 이르게 된다고 된다는 것을 알 수 있다고 했죠? 땅끝. 땅끝까지. 그걸 꼭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그래요. 제가 잠깐 기도하고 우리 나누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야외에서 하나님이 지으신 하나님 만드신 작품 가운데 함께 누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낙엽이 지는 거 보면서 물 위에 햇빛이 비치는 거 보면서 이것이 자연이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창조주가 계셔서 일하고 계시고 그 창조주가 또한 나를 지으셨고 내 인생의 여정 가운데 내 삶을 주관하고 계신다는 것을 깨닫고 그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우리 삶을 맡길 수 있는 그런 지혜와 믿음을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귀한 예배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